아멘. 하나님 말씀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입니다. 호세아 2장 14절에서 23절까지 말씀 교독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와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였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어제 말씀이 그 우상숭배의 죄를 범하여서 영적 간음을 행하는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한 그 하나님의 분노하시고 답답한 마음과 심판을 예언했다라면은 오늘은 회개하며 돌이키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하나님의 그 회복의 은혜를 예언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지금 북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의 죄를 깨닫고 회개하면서 그 죄를 자복하고 우상을 버리고 여호와 하나님께로 돌아오기 때문에, 회개하기 때문에 하시는 그런 말씀은 아니고요. 이제 장차 그들이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이처럼 회복시켜 주겠다 하시는 그런 내용의 약속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자기 백성들이 돌이키시기를 기다리고 계시고요, 그들에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 준비를 이미 다 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회개하는 백성들에게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다 그렇게 말씀합니까? 이제 먼저 짚고 넘어갈 것은요, 회복의 주도권이 하나님께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14절부터 17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보라, 내가 그를 타일러 거친 들로 데리고 가서 말로 위로하고 거기서 비로소 그의 포도원을 그에게 주고 아골골짜기로 소망의 문을 삼아 주리니 그가 거기서 응대하기를 어렸을 때 애굽 땅에서 올라오던 날과 같이 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내가 바알들의 이름을 그의 입에서 제거하여 다시는 그의 이름을 기억하여 부르는 일이 없게 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전에 애굽에서 올라오던, 처음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구속하시던 날과 같이 그들을 다시 우상들을 제거해버리고 하나님만을 섬기는 백성으로 회복시키겠다, 그런 내용인 거죠.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거친 들려, 즉 광야로 이끌어 가십니다. 광야가 어떤 곳입니까? 아무것도 없는 곳이에요. 그냥 그곳에서 자기 힘만으로는 살 수 없는 곳이고 오직 하나님만 바라볼 수밖에 없는 곳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다 거두어 가서라도, 그렇게 광야로 내몰아 가서라도 그 백성들의 마음과 시선이 오직 하나님께로만 다시금 향하게 하겠다, 그런 의미인 거죠. 그러면서도 광야는 동시에 이전에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경험했던 그런 곳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그곳에서요,
하나님은 만나와 메추라기로 그 백성들을 먹이셨고 반석에서 물을 내셨고요. 40여 년 동안을 걸어 다녀도 그 신발과 의복이 헤어지지 않게 하셨고, 뿐입니까? 낮에는 구름 기둥, 밤에는 불 기둥으로 그 백성들을 인도하시고 함께 하시며 보호하셨던 곳입니다. 그러니까 다시금 광야로 이끌어서 모든 우상들을 다 버리게 하실 뿐만이 아니라 그 백성들이 잃어버렸던 하나님의 그 사랑을 이전에 경험했던 곳에서 회복하게 하신다, 그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광야는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자기 백성들을 다시금 광야로 이끌어서라도 반드시 회복하게 하시기 위한 그런 장소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회복의 은혜를 베푸십니까? 첫째로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다시 회복시키십니다. 19절 20절에 보시면 하나님께서 너에게 장가드신다, 하나님께서 장가드신다, 그 표현이 3번이나 반복이 되거든요. 내가 내게 장가들어 영원히 살되 공의와 정의와 은총과 긍휼히 여김으로 내게 장가들며 진실함으로 내게 장가들리니 내가 여호와를 알리라. 비록 그 백성들은 간음하고 우상을 섬기면서 여호와 하나님을 저버렸지만, 그러나 하나님은 그들을 버리지 아니하시고 다시금 그 백성들에게 장가들어서 그들과의 관계를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호세아 선지자에게도요, 그 도망갔던 고멜에게 그 다시금 가서 고멜을 찾아와서 그에게 다시 장가들어라, 그런 말씀을 하시는 거죠. 사실 그 백성들의 죄를 생각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다시 회복된다라는 거 꿈에도 생각할 수 없는 일이죠. 그러나 하나님의 사랑이 그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죄인인 우리에게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셨고, 그분을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회복해 하십니다. 로마서 5장 10절 말씀입니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러니까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그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죽음으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를 갈라놓았던 모든 죄들을 다 없애버리고요, 그 막힌 담을 허물어버리고 이제 그분의 부활하심으로 하나님과 우리와의 화목해 됨을 누리게 하신다라고요. 우리는 지금 예수 안에서 그 회복의 은혜,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의 회복의 은혜를 누리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20절 끝에도 뭐라 그랬습니까? 내가 여호와를 어떻게 된다고요? 알리라. 히브리어 단어에서 안다라는 이 뜻의 히브리 단어는 야다인데요, 이 히브리어 개념에서 안다라는 건 단지 지식적으로 안다, 그게 아니라 관계적으로 안다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이 야다는 안다라는 뜻과 동시에 부부 사이의 관계를 이 야다로 표시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게 하셨다, 그런 뜻이죠. 둘째로 하나님과의 회복의 은혜는 우리의 신분을 또 회복시키십니다. 16절에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나를 내 남편이라 일컫고 다시는 내 바알이라 일컫지 아니하리라, 이렇게 말하게 하시고, 23절에도요 내가 나를 위하여 그를 이 땅에 심고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를 긍휼히 여기며 내 백성 아니었던 자에게 향하여 이르기를 너는 내 백성이라 하리니 그들은 이르기를 주는 내 하나님이시라 하리라 하시니라. 여호와 하나님이 내 남편 되시고, 즉 우리가 하나님의 신부가 되고 이스라엘로 흩어졌던 우리가 다시 부르심을 받아 모인 그 다시 심기운 자들이 되고, 롤로아마 긍휼히 여김을 받지 못하던 자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는 자가 되고, 로암미 백성이 아닌 자, 즉 자식이 아닌 자가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 가운데 우리의 신분이 완전히 달라지게 된 겁니다. 이 역시 오직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회복의 은혜라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뭐라 그랬습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거든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은 하나님의 자녀입니다. 이 새로운 신분을 기억하셔야 된다라고요. 더 이상 영적인 고아도 아니고요, 더러운 우상을 쫓아 행하는 그런 자들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그냥 되어진 일이 아니죠. 18절에 뭐라 그러셨습니까? 그날에는 내가 그들을 위하여 들짐승과 공중의 새와 땅의 곤충과 더불어 언약을 맺으며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의 새로운 신분을 보장하시기 위해서 언약을 맺으시는데요. 그러니까 모든 만물들이 다 알 수 있도록, 심지어는 땅의 곤충 같은 하찮은 그런 생물들까지도 우리가 새로운 신분,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다 알 수 있도록 그렇게 언약을 맺으며 보장하십니다. 그러니 우리도 감출 것이 무엇입니까? 예수 안에서 얻게 된 새로운 신분을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세상에서 자랑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사람들이 다 알도록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리하시잖아요. 우리가 그리할 때 하나님도 기뻐하시고 영광을 받으십니다. 이제 재붕 전도주일 앞두고 있는데 너무 나를 어떻게 볼까 그것만 신경 쓰지 마시고요, 오히려 내가 하나님의 자녀된 것을 자랑하셔야 됩니다. 마지막으로 하나님께서 회복의 은혜를 베푸시면 우리에게 주시는 복이 회복됩니다. 18절 하반절에 이 땅에서 활과 칼을 꺾어 전쟁을 없이 하고 그들로 평안히 눕게 하리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주시는 복 가운데 평강의 복을 먼저 회복시키시죠. 그리고 21절 22절에는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그날에 내가 응답하리라. 나는 하늘에 응답하겠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겠고 땅은 곡식과 포도주와 기름에 응답하겠고 또 이것들은 이스라엘에 응답하리라. 하나님의 응답하심요, 기도의 응답의 복을 회복시키시고 또 소출의 복을 회복시키시겠다, 그렇게 약속을 하십니다. 복은 우리에게 반드시 복은 필요한데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된, 그 하나님의 자녀로 신분이 회복된 자에게는요 저절로 따라오는 것이 복입니다. 그러니까 그 순서가 중요한 거예요. 복을 먼저 우선하면 그거는 우상이 되어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먼저가 되면은 하나님 주시는 복이 진짜 복이 된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반드시 그 자녀를 책임지십니다. 좋으신 우리 아빠 하나님은요 그 자녀를 빈궁하게 하지 않으십니다. 영적으로나 물질적으로나 부유하게 하시죠. 물론 때를 기다리게 하실 수도 있습니다. 아직 우리가 준비가 되지 않았거나 아니면 더 큰 복을 베푸시기 위해서 기다리게 하실 때는 분명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자신이 복되시기에요, 그 자녀된 우리에게도 언제나 복을 베푸시고, 그리고 우리는 그 하나님 베푸시는 은혜와 복으로 인하여서 만족과 평강을 누릴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영적인 복만 주신다, 그런 것도 아닙니다. 분명 영적인 복이 우선이고 먼저이지만 물질적인 복도
주십니다. 하나님이 하늘에 응답하시고 하늘은 땅에 응답하고 땅은 그 백성들에게 응답하여 풍성한 소출을 낸다 그러잖아요. 무엇보다도 예수 안에서 약속된 그 천국의 실제가 오늘 우리 삶에서도 반드시 주어집니다. 그래서 그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완전한 회복을 갈망하며 오늘도 인내하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가 바라는 것보다도요, 하나님은 우리의 회복을 더 간절히 바라고 계십니다. 우리가 돌이켜서 하나님을 찾기만 하면 하나님은 우리와의 관계와 우리의 신분과 우리에게 주시는 그 복을요, 평강과 응답과 소출의 복을 회복시키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으로 만족하고 그분을 기뻐하며 그분께 영광을 돌리게 하십니다. 지금도 하나님은 그 일을 주도적으로 해가고 계시다라고요.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사랑하심으로써 언제나 예수 안에서 하나님 오늘 말씀에 약속하신 이 회복의 은혜를 부유하게 충만하게 누리시는 그런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말씀 생각하면서 같이 한번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게도 오늘 말씀하신 이 회복의 은혜를 다하여 주십시오. 제가 마음을 다하여 하나님을 찾습니다. 하나님, 하나님과의 관계가 친밀하게 회복되게 하시고 또 예수 안에 주어진 이 영적인 신분의 하나님의 자녀된 신분의 회복을 경험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그 복을, 평강의 복과 소출의 복을 주님 회복시켜 주십시오라고 그렇게 말씀 붙잡고 먼저 기도하시고 더불어서 우리 이제 그 다가오는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해서 주님, 우리 마음에 품는 그 영혼들 마음문 열어주시고 인도하셔서 이 자리가 가득 차게 하시고 또 생명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성령께서 역사하셔서 그들이 다 예수를 믿게 되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달라고 우리 대부흥 전도주의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신 기도의 제목 가지고 자유롭게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